오늘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일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금요일에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92개국 2885명의 선수들이 348개의 메달을 두고 열띤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과 열방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 아래에 각자의 실력과 우정을 겨루고 나누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인류의 연합을 실천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공식 표어는 It's your vibe입니다. 너만의 올림픽으로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참여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화합과 개성이라는 물과 기름 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치 추구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이 마치 이번 동계올림픽 같아 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혈통에서 세 아들들을 통한 여러 민족과 열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들이 형성한 민족적, 지역적 개성,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또 족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인간의 족보로는 세 번째입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 그리고 5장의 아담의 족보, 여기 10장의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 계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톨레돗, 이 단어가 톨레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족보 계보라는 단어인데,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는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 톨레돗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가 톨레돗입니다.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 족보가 톨레돗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족보가 톨레돗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고리타분해합니다. 성경의 족보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따지는 족보, 학렬, 서열 때문입니다. 저는 무슨 씨, 몇 대 손, 무슨 학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손 위와 손 아래를 나누어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처음 만나면 그렇게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민증을 까자고 그럽니다. 특히 귀신 잡는 해병대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며 만나면 그렇게 기수를 고래고래 외치면서 서열을 따집니다.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 족보는 귀족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귀족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신분적 결함을 꾀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해 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니 귀족과 양반 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람들의 이름, 족보가 나오면 땡 잡았다 하며 가볍게 건너뜁니다. 아마도 오늘 족보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또 이름 하나하나의 뜻을 말하며 지루한 설교가 되겠구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야벳 족속 14족속과 함 족속 30족속,
셈 족속 26족속 모두 70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설명하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입이 아파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줍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계보, 메시아 족보를 확증합니다. 개인 신앙을 넘어 세대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족보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벳 족속은 14족속이, 함 족속은 30족속이, 셈 족속은 26족속이 모두 합해서 70족속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0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장에서 70족속이 나오는 것은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노아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인간에 대한 그토록 엄중한 심판이었던 대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인간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회복과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창세기에 그리고 오늘 족보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목적합니까? 노아의 자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한 70족속, 70민족이 세계 열방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70명, 그 70명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됨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을,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열방이 확장되어 뻗어나갑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은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구약을 관통하여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에게서 세계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세계는 또다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계가 나아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온 민족이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가장 먼저 야벳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족보를 보고서 야벳이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 장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야벳이 첫째, 셈이 둘째, 함이 막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내 함이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려주지 못하고 형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조롱하며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형제 가운데에서 셈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구속사에서 셈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태생의 순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이유, 신학적 목적이 아닌 이상 장자가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셈과 함과 야벳이 출생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막내인 야벳부터 기록한 것은 이방에서부터 애굽과 이스라엘로 수렴되어지는 집중되는 구속사를 목적한 것으로 봅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이룬 민족은 총 14족속입니다. 14민족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과 섬, 지중해 북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모세의 표현과 기록은 지리적 한계와 경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 저 너머 저편에 있는 바다, 그것은 바로 제3세계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이방인, 이방 족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땅끝까지 바로 야벳 족속에게까지 증거되어질 것이기에 복음의 그 지향점과 최종 목표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쐐기를 박는 것이 바로 야벳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벳,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를 넓히신다,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땅끝까지 뻗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벳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그 땅끝의 민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성령 행전의 최종 종착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입니다. 30족속, 30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퍼져나간 곳은 그 자손들의 이름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에 이들은 아라비아 남부와 아프리카 북동부, 메소포타미아, 애굽, 가나안 땅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블레셋입니다. 모두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 적대적 관계를 갖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의 실수 속에서
함이 저지른 잘못과 노아의 저주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잠들었습니다. 함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조롱하며 폭로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음의 사람을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이 함의 이름의 뜻은 뜨거움입니다. 충동적이고 정열적인 기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충동적으로 까발렸습니다. 이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름의 뜻은 낮아진, 비천한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낮은 땅, 저지대를 뜻합니다. 실제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형은 매우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지표면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가나안 이름에 담긴 그 저주의 영적인 의미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 가장 비천한 사람들, 형제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과 블레셋을 보십시오. 모두 이스라엘의 정복과 지배로 종된 땅,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페르시아는 셈의 아들 엘람의 땅에서 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다윗 왕 때의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저주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은 넷째, 막내 가나안입니다. 첫째가 구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 아들 나아마가 스바와 드단을 낳을 때에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늦둥이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늦둥이가 물건입니다. 저희 막내 늦둥이도 something special입니다. 니므롯이 그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의 뜻은 여호와에게 맞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눈에 익은 지명들이 있죠. 바벨, 아수르, 니느웨,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성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볼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건설됩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니므롯,
함의 손자의 땅입니다. 누가 주동했을까요? 니므롯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건설된 그 땅에 약 15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성과 나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함 가문의 니므롯의 등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다시 싹트고 자라나는 사람의 불순종, 반역, 타락, 그 불신앙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모두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의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 남기셨습니다. 의의 상속자 노아,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새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악이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안에 담겨 유전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something special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something special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something special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셈입니다. 셈은 노아의 첫째였습니다. 모세는 이 장자 셈을 마지막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타는 언제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조연이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주연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이 세상 나라의 something special이었다면 셈은 하나님 나라의 something special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여러 언어로 나누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족보일까요?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등장하는 또 다른 something special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의의 상속자가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에게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셈을 향한 노아의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들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상속자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이 노아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사 예배 중심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예배적 삶을 셈에게 계승한 것입니다. 이 첫째 장자 셈도 아버지 노아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었고 예배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기에 야벳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셈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십자가를 들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something special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창세로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